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23장부터 사사기 1장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사사기 1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 이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나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거기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은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겟의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벳 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 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매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까지 1장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가 이제 늙었다 이렇게 됐어요.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늙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는 내용인데, 당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히 가져라. 그만 사랑해라. 오직 주만 사랑해라. 이방의 우상들을 함께 가지고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만 너희의 사랑과 충성을 보여드려라. 이게 권면의 요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속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의 우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아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이방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갈대아 바벨론 지역이죠. 바벨론 신앙. 그리고 애굽에서 살 동안에 봤던 애굽의 그 우상들. 그리고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해야 하는 이 땅, 가나안 주민들의 가나안 신앙. 이런 것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님을 흐릿하게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도의 길을 걷는 그런 길을 가지 마라. 이게 당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너희가 눈으로 목격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이제 여호수아가 증거하는 내용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여호수아는 갈렙과 더불어서 이 믿음에 충만했어요. 아직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거나 가나안의 성읍들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광경을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옛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애굽에서 학대받고 있다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봤죠. 애굽의 신들을 벌하시고 그들이 신성시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일강도 내가 다스리고 있고 풍요와 번영도 내가 주관하고 있다. 그 모든 것을 10가지 재앙으로 보이신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면서 복을 주는 것은 너희의 신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관한다 하는 것을 보이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의 장자의 생명을 심판하심으로써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이런 것을 목격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애굽에서 경험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능력을 믿음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이 확신 속에 거할 수 있었죠. 나머지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옛 말씀과 그리고 자기들 당대에 보여주셨던 증거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눈앞에 거대한 적들, 철병거를 가진 안악자손들, 거인족속들, 이걸 보고서 저들과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승률이 없는 게임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성벽도 높이 쌓여 있고 정비된 군대가 있었고 자기들은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막 해방되어 가지고 1년 남짓 지난 오합지졸 상태였던 거예요. 시내산에서. 근데 우리가 전쟁을 한다면 저들을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현실적인 계산을 해봤을 때 기가 질린 거죠.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백지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망언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총회를 열어서 10명의 보고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주장을 사이에 놓고 이게 투표를 한 거예요. 근데 전부 몰표가 이 10사람의 의견으로 몰아져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거. 이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은 광야를 떠돌게 하시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대,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성년 세대는 광야에서 다 40년 동안 소멸돼가지고 죽도록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언하셨고 그 일이 말씀하신 그대로 시행된 증거를 그들이 앞에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에 경험을 여호수아가 또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그 기억들. 각 지역마다 지도를 그려서 제비 뽑아서 지파들에게 분배했고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던 증거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직 그만 섬겨라, 오직 주만 사랑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산지와 골짜기에 철병거를 가지고 강력하게 저항을 해서 너희가 아직 진멸하지 못한, 정복하지 못한 그 지역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만 섬기면 하나님이 그들을 대항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너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하고 마음이 식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속히 멸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엄중한 말씀으로도 경고하는, 그게 2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한 시간에 또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게 24장이에요. 이 24장은 23장과 비슷한 맥락의 말이에요. 23장은 여호수아의 간곡한 당부고 24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강력한 설교를 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24장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렀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표현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쭉 훑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뭘 말씀하신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런 취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족속을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일부터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 너희 조상 데라가 강 저쪽에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너머에 갈대아 땅, 바벨론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 지역에서 수메르 지역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을 때, 이방의 신들을 섬겼을 때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서 이 가나안 땅을 온 땅을 두루다니게 했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줬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줬고 에서한테는 세일산 주고 야곱과 그의 자손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게 이제 역사를 하나님이 쭉 훑어내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형성시키는 하나님의 이야기. 애굽에서 너희가 학대받을 때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내가 그들에게 행한 것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 쫓아왔다. 홍해 사건을 또 언급하시고 굵직굵직한 사건이. 아모리족 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서 너희가 그 땅을 다 점령했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모압 왕이 볼의 아들 발락, 모압 왕이죠. 발람이라는 이 술사를 고용해서 너희를 저주하려고 했으나 내가 너희를 오히려 축복의 말로 축복했다. 이런 얘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를 통해 대언하시는 게 뭔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하나님이 행하셨던 역사를 더듬어서 이렇게 굵직굵직하고 은혜로웠던 그 기억들을 되새겨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는 내용이다. 우리가 언제나 이 말씀을 매일 한 장면 한 장면 보는데 우리가 1년 동안 보는 모든 장면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흔적이 있는 거예요. 족보가 막 지나가고 있는 그런 긴 구절들도 있지만 그 족보도 무의미한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배열되는 거예요. 어느 한 장면도 어느 하루도 중요하지 않은 날이 없을 만큼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하나님이 각 시대의 태초부터 최후의 종말까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기록.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를 통해 대언하시는 말씀이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한 역사를 쭉 훑어내리면서 그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당부하기도 하시는 말씀. 우리도 동일한 방법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묵상하고 그러면 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교회라는 것은 개인들이 자기 경건의 훈련을 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혼자 굴 속에 들어가서 돛 닦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함께 뵙는 거예요. 혼자 돛닦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들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읽으면서, 들으면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르고 감격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는 그 마음을 이 공동체가 공유하는 거,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가 계속 일평생의 이 목표로 두고 있는 게 전 교인의 말씀 생활이야. 같이 가급적이면 같은 자리에서. 지금은 이 생활 리듬이 맞지 않으시는 분들, 새벽에 도저히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분들은 개별적인 시간을 정해서 이게 참여하셔라, 그렇게 참여하시는 분도 꽤 있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함께 모여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항상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이런 일들을 정말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런 의미에서 큰 대열을 이루어서 하늘로 행진하는 교회다. 하늘로 행진하는 교회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 일상생활 살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전도가 되죠. 여러분들이 열정 품고 여러분 자녀들도 인생의 곡선에 따라서 하나님께 잘 알지 못하던 때도 있고 여러분의 간절한 눈물과 기도와 권면을 받아서 어느 철들은 날에 또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대열을 이루고 묵묵히 하늘로 행진해 갈 때 그렇게 이 대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을 항상 읽고 선포받고 묵상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고정 인원이 30명 정도예요. 고정 인원이. 현장에서 함께 같은 시간에 읽고 하는 30명. 우리 성도들이 200명인데 그 중에 30명이 고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이게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도 그 일에 동참하고 자녀들도 권면해서 이 일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기운이 다하면 모세가 이끌던 지역까지 가서 호르산에서 하나님 앞으로 불려갔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또 자기 일평을 다 바쳐서 이스라엘 이끌고 이제 늙어서 마지막 고별 설교라는 이 자리에서 또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늘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로 입성하고 또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이 대열에 합류하고, 그래서 이 하늘 행진의 알맹이가 항상 유지되게끔 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평생에서 이 귀한 대열에 참여했었던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되고, 성경을 하루하루 읽어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큰 확신들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깨우시는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 대어놓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나간 행적들을 떠올리면 우리 마음속에 경계가 된다. 경고가 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속에 있는 바벨론의 우상, 가나안의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지금 선택해라. 이러면서 그들의 결단을 요구하죠. 지금 선택해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별로 시시하게 보이고 이방의 우상에 좋아 보이거든 너희는 그거를 섬겨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랬더니 간곡하게 우리가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막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 자리에서. 근데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전망이 낙관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죄성의 그 간교함과 끈질김을 보기 때문에 모세도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를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저주의 저주로 징계하실 것이다. 이걸 얘기했고 여호수아도 그 얘기를 해요. 너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면 하나님 너희를 책임지시고 복주시지만 하나님을 배반하면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엄중한 경고를 하고 24장 고별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이 여호수아서가 이제 종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당부를 받고 사사기가 시작되는데 이 사사기의 첫 장면이 1장에서 나타나는 게 그나마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갈렙이 살아있을 때는 믿음을 보이는 데다가 1장은 그나마 막 정복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사사기가 어떤 역사로 펼쳐질 것인지는 각 지파마다 얘기하면서 이런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두었더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올무에 들게 할 진멸해 버렸어야 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의 족속들을 자기들 속에 슬그머니 용납해 두고 그들과 동화되기 시작하는 역사. 그게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배반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사들을 각처에서 일으키셔서 그들을 징벌하셨다가 구해주시고 징벌했다가 구해주시고 이러면서 살아계시다는 사실. 각 시대마다 새롭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징계와 구원으로 계속 경험시키시는 그게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내일부터는 사사기를 통해 또 하나님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고 고별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우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던 이야기부터 시작하신 하나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당부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곁에 오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온 세상 만민을 죄와 죽음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그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들을 묵상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우리에게 주신 현실의 하루를 당당하게 거침없이 용감하게 담대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